지난주에는 어떤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아주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이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려요. 성찬식까지 하는데 성찬식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도 다리를 꼬고 있어서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남들에게 뭔가 지적할 일이 생기면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겠구나. 나는 과연 예배를 드릴 때 바른 자세로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지, 그분이 다리를 꼬고 예배 시간 내내 이 스마트폰 들고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너무 참 왜 저러지? 참 이렇게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또 그럴 수 없고 나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이제 욥을 막 비난을 해요. 처음에는 위로를 하러 왔는데 욥이 벌을 받는 것은 틀림없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욥을 가리켜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 됐어요. 자기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은 깨끗한 척, 잘난 척 하면서 욥을 이렇게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욥을 비판을 하죠. 인과응보의 규칙을 가지고 욥을 판단을 합니다. 세상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착한 사람들일 것이다. 선을 많이 행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벌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틀림없이 뭔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벌 받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의를 행하고도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고, 악을 행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하게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 북녘에 있는 지하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그러면 무슨 죄를 지어서 악을 행해서 그런 고난을 받겠습니까? 어쩌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욥의 친구들은 일반적인 종교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면 신이 감복을 받아서 복을 주고 구원해 준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실패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프레임에 갇히는 경우도 있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 이 명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OX.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그런 명제는 마귀가 주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준다라고 가르쳤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준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거는 마귀적인 가르침이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기도 하지만 또는 때로는 그렇지 않은 때도 있거든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줘야지. 하나만 얘기해 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이렇게 비판하고 또 욥을 책망하고, 그런데 네 번째 친구, 뭐 친구라기보다는 아주 젊은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욥의 세 친구들과 욥까지 합쳐서 네 사람을 아주 싸잡아 이제 비판을 합니다. 형님들은 말이죠, 욥을 향해서 자꾸 악하다, 죄인이다,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나쁜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벌을 받고 있는지 어떤 대답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당신들은 틀렸습니다 하면서 세 친구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욥을 향해서도 책망을 하죠. 엘리후가 바라보는 욥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욥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의로운데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되었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욥은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책망을 합니다. 당신은 의롭다고 주장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은 구름을 봐라. 하늘의 구름을 보십시오. 얼마나 높은지. 하늘의 구름도 높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높겠습니까? 구름이 높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높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의를 행한다고, 선을 행한다고 무슨 영향을 받겠습니까? 당신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다고 무슨 손해를 입겠습니까? 욥을 향해서 엘리후가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욥이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을까? 죄를 짓지 않는다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엘리후가 책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가 하나님께 아무 영향이 없다. 당신이 하나님께 의로운 일을 행한다고 해서 무슨 보탬이 되거나 또 악을 행한다고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나 당신의 의와 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하나님은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의로움이나 악함이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사는 게 아무 소용이 없네요. 이렇게 착하고 의롭게 살았는데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친구도 잃고 다 잃었습니다. 세상에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은 내가 착하든 악하든 아무 영향이 없으셔.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항변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는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 양반아, 하나님이 얼마나 멀리 계시고 얼마나 높이 계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느라고 바쁘신데 당신 같은 사람이 그렇게 외친다고 하나님이 듣기는 하는 줄 알아?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당신 같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 있다고 그렇게 소리쳐서 외치는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내세우고 보상을 바라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욥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야기는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그래요. 마지막 4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5사람, 네 친구와 욥까지 합쳐서 5사람을 책망을 하는데
세 친구는 책망을 하는데 엘리후는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 있고 틀린 말이 있고 그런 거예요. 어떤 말은 맞냐?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은 맞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찾아야 된다. 9절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하고 짐승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찾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짐승도 하나님을 찾는데 짐승의 그 부르짖음, 짐승의 그 헐떡거림, 그것이 마치 이 엘리후가 볼 때는 짐승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돼지를 잔칫날 돼지를 잡으면 돼지 멱을 따는데 돼지가 꽥꽥 소리를 질러요. 이 돼지의 울음소리가 마치 하나님께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짐승들의 헐떡거림, 짐승들의 울부짖음도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 그런 울부짖음이 있는데 어찌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학대가 하나님을 찾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에 바로를 통해서 학대를 받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난을 겪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되고 반대로 풍요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5장 17절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징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이 엘리바스가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반드시 창조주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가 어디 계신가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물건이 어디 있는가를 찾습니다. 싸게 파는 가게가 어디 있는가를 찾습니다. 기름 싸게 파는 주유소가 어디 있는가를 찾습니다. 요즘은 찾는 것도 쉬워요. 그냥 손바닥 안에서 다 찾지 않습니까? 음식 맛있는 집, 맛집을 찾습니다. 여러 가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 찾지만 정녕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후의 탄식입니다. 욥을 가리켜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지 않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는 자가 없구나. 밤에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구나. 짐승보다 지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질문할 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욥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도 하나님이 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한 재앙은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왜 욥이 재앙을 당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신앙의 규칙들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생활 열심히 잘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잘하고 우리가 정해놓은 신앙의 어떤 규칙들을 잘 지키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규칙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그런 방편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들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들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신앙의 규칙들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설 줄도 모르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다고 해서 어떤 막 인공위성 타고 위에 올라가면 하늘 꼭대기에 구름 위에 어느 지역에 있는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 먼 곳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마치 하늘이 온 세상에 어디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계십니다.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마치 태양 앞에 촛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태양 앞에 촛불, 그 빛이 빛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태양 앞에 촛불 같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허무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만 높이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계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옥중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있을 그때에, 옥중에 있는 중에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신다 그렇습니다. 아주 멀리 계시지만, 높이 계시지만 동시에 아주 가까이 내 곁에 계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후가 얘기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욥은 말이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들 하나님이 너무 높이 계시는데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께 내가 죄를 행한다고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엘리후도 같은 얘기로, 맞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높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시지만 동시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와 죄가 하나님의 영광에 영향을 미칩니다. 욥기 1장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그 주신 걸 다 빼앗아 버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기를,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이게 사탄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내 백성은 반드시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장이었죠.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네가 욥에게서 가진 걸 모두 빼앗아 봐라. 그래서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욥이 그 시험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반면에 욥이 하나님의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과 또 성도들을 늘 가까이 계시고 늘 곁에 계시면서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대충 살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가치 없는 날, 대충 살아도 되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힘이 없을 때 우리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36장 5절에 보면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않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진멸하면, 금송아지 섬겼다고 이 백성들을 진멸하면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욕할 것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비웃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위해서거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죽이지 마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한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8장 9절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인류를 주관하시는데 나 한 사람이 대충 산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의 훼손이 될까? 주일날 나 한 사람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무슨 훼손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지휘자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뛰어난 훌륭한 지휘자는 악기 가운데 목소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생기고 이상했으면 다 짚어냅니다. 명지휘자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높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 한 사람이 잘못할 때 하나님 영광에 훼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가까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태양이 비출 때만 아니라 어둠이 가득할 때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날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날도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이든지 자랑스러울 때이든지 그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정금 같은 성도로 빚어가십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를 피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의 딸과 결혼을 하는데 그 집의 여종들과도 혼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아이 낳기 경쟁이라도 붙듯이 아이를 막 낳습니다. 이 얼마나 추악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런 인간의 다툼과 시기 질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지 않습니까? 얼마나 추잡스러운 일이고 차마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간의 추악한 역사를 통해서도 역사 속에서 어두운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악한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어두운 역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밤처럼 어둡고 슬프고 우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저도 요즘 자꾸 어둠이 올라 그래요. 눈이 침침해지면서 이 점심때만 지나면은 잘 흐릿흐릿하고 잘 보이지 않고, 오늘은 아침부터 잘 보이지 않아서 안경을 꼈는데도 글씨가 잘 안 보이려고 그러고,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그야말로 어둠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늙었다 하는 게 언제 알 수 있냐면은 자동 응답기에 대고 천천히 얘기해 달라고 너무 빠르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게 이제 늙은 거래요. 그리고 비상금 어디다 뒀는지 까먹어가지고 아내한테 물어보고, 또 무농약을 고집하면서 아침마다 먹는 약에 쩔어 사는 사람. 아무튼 나이가 들면 그야말로 인생에 어둠이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가까이에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는 그야말로 한밤중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간도 한밤중이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시지만 동시에 가까이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욥은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의 외침을 외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는가?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소용없구나. 내가 아무리 외쳐봐야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구나. 욥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말합니다. 부르짖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욥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후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엘리후가 볼 때 욥은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하게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주시옵소서. 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사라지게 주시옵소서. 이런 외침이라는 거예요. 엘리후의 말이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런데 물론 욥의 외침을 오해한 것이죠. 욥은 그런 외침이 아니었거든요. 다시 한번 구절을 보시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는다.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는다.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르짖음은 짐승들의 부르짖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도 아프면 부르짖습니다. 때리면 아프다고 소리칩니다. 목이 마르면 헐떡거립니다. 짐승도 괴로우면 부르짖습니다. 그런 부르짖음 말고 나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 말고 진짜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왜 그러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왔는지를 묻고 자신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회개하는 외침, 그게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이 자식이 변화되게 주시옵소서. 자식이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후가 볼 때는 욥의 외침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짐승의 부르짖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다가는 응답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아무리 그렇게 외쳐봐야 그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헛된 부르짖음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 고난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짐승들의 헐떡임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 이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이 고난을 잘 이겨내게 주시고 내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죠.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11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자가 없다.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은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아프면 고통스럽다고 외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짐승은 때리면 아프다고 소리치고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엘리후는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라는 게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어찌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환난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밤중에 환난 중에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장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환난 중에도 노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이 외치는 그런 부르짖음,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부르짖음, 마치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외부의 침략을 당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살려줬더니 도로 죄를 짓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줬더니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합니다. 그럼 또 살려달라 그럽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부르짖음, 그런 외침, 그런 기도는 짐승의 울부짖음과 똑같다. 그런 기도 말고, 그렇게 하나님 찾는 것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한밤중이라도 하나님 찾기를 원하십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외침이 아니라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렇게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욥이나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짐승의 울부짖음과 다를 바 없어서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귀가 멀거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욥의 부르짖음을 짐승의 울부짖음으로 엘리후는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욥의 기도는 짐승의 울부짖음과는 다른 기도였습니다. 근데 아마 엘리후가 욥의 그 외침을 오해해서 너는 지금 짐승이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 제대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면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외침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높이 계시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에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 영광이 훼손되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대충 살아도 무슨 하나님 영광의 훼손이 되겠어?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되거나 보탬이 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나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